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조주희 지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사기꾼이나 정신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이러한 문제적 사람들 말고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라고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속에는 이미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는 기준이 서 있으리라고 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기준 가운데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참 내가 곁에 둘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각자 기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량주의로 잘하는 사람들이 참 있지요. 물질도 타인을 위해서 많이 쓰고, 그리고, 차도 많이 사고, 그리고 밥도 때로는 잘 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곁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물량주의로 상대에게 잘하지 않아도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항상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퍼주고 밥도 사고 선물 주는데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모인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안 가리고 다 그렇게 다 친밀한가 봐요. 여러분 등 좀 한번 만져봐요. 옆 사람 등 좀 만져봐요. 그 사람은 분명히 날개 축지에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날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ISTJ라 이게 분명합니다. ISTJ 성격은요, 논리적이지 못하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규칙적이지 못하고 이러면 용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거나 바꾸면 용납이 안 되는 게 ISTJ 성격의 모습인데 제가 딱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분석적이고 되게 논리적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감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논리적인 메시지에 저는 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그런 것이 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인물적인 문제가 아닐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잘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거나 그 사람이 못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밥을 사주고 물질 공세를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 그런 외모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면적인 그 사람의 덕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은요, 그런 거잖아요. 잘 하다가 한 번 다 쏟아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뭐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다 하는데 한 번에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퍼주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곁에 사람이 없어요. 외롭습니다. 나중에 자식들도 다 떠나갑니다. 함께 알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나 남은 인생 가운데에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그리고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넉넉한 풍요로운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내 곁에 사람이 오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고독사합니다. 자식도 안 알아줍니다.
그런 분들이 특징이 그런 거죠. 나는 열심히 평생 헌신했는데 니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니들은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상대방의 자녀들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민수기 12장 3절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의 아름다운 기준의 모습들은 다른 것이 아닐 거예요. 그 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좋지 않으면, 언어가 온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 곁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해줘도 말로 다 쏟아버린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말이 안 통해. 그래,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무슨 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짐승이요? 무슨 코끼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자가 의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말이 안 통해요? 말을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변화가 안 되고 말을 해도 바뀌지가 않고 말을 해도 뭐가 안 되면 우리는 두 번, 세 번 말하다가 지쳐버리지요. 기대를 저버립니다. 아예 기대를 접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이 통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교감이 돼야 되는데 안 통하면 할 말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떠들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마치 그와 같이 달리는 기차 곁에서 백날 강아지가 짖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되거든요.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혀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요? 죽이는 독이 있다는 겁니다. 독사가 독이 있어서 사람을 불어서 죽이는 것, 그것처럼 뭐가 있냐? 사람의 언어에는 상대를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독을 들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거칠어지거나 말이 독이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기질과 성향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오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책임 전가하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을 상대를 죄인 만드는 그런 아주 묘한 심적 기질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작용되어져요. 이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강하거든요. 목회자들에게는 이 나르시시즘적인 그런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모든 걸 다 상대로 돌려버리고 자기 하나만 의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가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믿고 선포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드러났더라면 저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일 빠지지 마. 주일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빠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여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병신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어 진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이 제 말에 불순종하겠어요? 안 되지.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주일 빠질 수 있어요? 못 빠지죠.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사역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진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믿고 선포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드러났더라면 저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일 빠지지 마. 주일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빠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병신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이 제 말에 불순종하겠어요? 안 되지. 그렇게 안 하죠.
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그런 일이 제 목회 사역 속에 일어났어. 그러면 저는 제 입에 권능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악용할 거예요. 계속. 제가 목회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한마디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움직이니까. 근데 안 일어나니까 따라합시다. 중구난방. 그냥 따라하면 따라해요. 뭐 그것은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중구난방. 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네. 사사기 시대 모습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구난방이 되어져.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중구난방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자기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걸 용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생각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기준을 딱 잡아놓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 정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봐. 내 말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 라고 하는 걸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선한 것인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보야 알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씨름하고 늘 이런 문제를 고민하며 기도하지만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하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늘 갈등해요. 늘 고민하고 늘 반문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확정받아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확정받겠지요. 그럼 분명한 것은 기억하세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역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껄하다가 끝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4번째 주간입니다.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참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첫째 달은 첫째 주는 무슨 어린이 주일이나 아니면 부부의 좀 어버이 주일이라든가 아니면 습성의 날이나 부부의 날 이런 것들은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메시지를 나누면 되겠지만 넷째 주에는 마땅히 할 게 없어서 무엇을 말씀을 가정의 달에 필요할까라고 고민 많이 했어요. 하다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게 뭐냐, 목회자 자신으로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씨름을 가운데 했을 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이 땅에서 꼴대 꾸임받지 않기를 원하고요. 이왕이면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물권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이왕이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 원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손꼽힐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 되어지고 자녀들 또한도 믿음의 거룩한 신앙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교회가 아사르밧 같이 돌짝밭 같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흙처럼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대로 그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마치 부드러운 흙 속에 물이 흡수되는 것처럼 그렇게 쭉쭉 받아들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공동체와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게 뭘까 했을 때에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 발붙여 얻을 만한 땅 한 평 없을지라도 지금 현재까지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마지막 끝점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땅 한 평이라도 내 주어진 삶 속에 주어지고 내 집이라도 제대로 주어져서 좀 더 안정감 있고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하고 좀 잘 사는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그게 목회자의 소망이고 소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불법을 행하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부자가 아니라 평안의 부유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온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적게는 2주, 그렇지 않은 3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단어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한다. 그 말씀이지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흩트는 사람이 있습니다. 흩트는 사람은 그 삶이 외롭고 고독하며 가난하여지고요. 있었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모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흩트는 사람인가. 저는 우리 대전 백석교회가 이렇게 모여지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예,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의 역사를 누리는 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불행하거나 내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뭔가 저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거나 아니면 질병 가운데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음식을 먹은들 그 음식이 달겠으며 좋은 옷을 입은들 그 옷이 좋게 느껴지겠습니까? 차라리 이 좋은 옷 바꿔서 내 자녀가 치유될 수 있다면 이 좋은 집에 사는 걸 바꿔서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 자녀가 저 구치소 감방에 있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펼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부모의 심정일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부모가 아니지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는요, 내 피부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소망하고 열망하는 게 교회 부흥입니다. 흩어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모여지는 성도를 보는 게 목회자의 소망이고 평생 소원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회자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겠죠. 사실 1대1 관계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지. 한 교회를 떠나 각자의 길을 가면 아무 관련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자는 그럴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그 어떤 사람이 목회자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좋고 좋은 말을 하든지 대적으로 뭐 불려다닌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이 높여지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양이 없는 목자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소망하는 건 우리 교회가 모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목회자의 심성부터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목회자의 심성이 모으는 심성의 목회자가 아니라 흩트는 심성의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갖다 부어줘도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 부어주시겠습니까? 부어줄 수가 없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한 장로님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목회자로 장로로 세운 것은 성도를 모으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운 직분이고 직책이고 자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본의의 자리도 아니고요. 군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이라는 자리를 온전하게 섬기지 못해서 오늘 성도를 보내주는 성도를 갖다 몰아주는 성도를 붙잡지 못하고 모으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암탉의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처럼 내가 너희를 모은 날이 몇 날이냐. 근데 흐트러버리면 하늘 주신 데도 자꾸 떠내려보내면 떨쳐버리고 쫓아보내면 어떻게 이 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적은 가정들이 모여서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실 때에 온유한 마음이요. 속살을 보듯 서로 너무 잘 알고 말 한마디에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만큼 서로가 잘 아는 지체들, 그런 지체들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고치지 않고는 안 되는 습관, 행동, 성품과 기질, 그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판단하며 살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 간의 가정들이 형통하고 모든 행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로 인하여 구워주되 구임받지 아니하고 부의되어 누리고 넘치고 안겨주는 풍성한 복을 그런 누리는 교회, 그러한 누릴 수 있는 성도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근데 제가 살아온 견해와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의 사람과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그 결과가 정반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형통함으로 뭐냐냐? 간절하게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 내 삶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땅을 차지하고 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소망한다고 간절히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절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어느 때냐? 돌짝박 같은 내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때에,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품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더라고요. 온유함이 뭘까? 헬라어로 프라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온유함, 온유한 친절함, 겸손한 동정심, 인정심이 많은, 사물로 표현하면 진정시키는 온화한 말, 진정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동물적 표현을 말한다면 길들여진 온순함, 유순함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준비된 영상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금만 느슨하게. 좀 느슨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해요. 빼도 괜찮아요. 빼세요. 바짝 당기고 있어요. 당겨. 얘는 지금처럼 막강한 힘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줄로 잡고 당기고 놓고 끌고 다니고, 그게 가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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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야. 얘도 진짜 징하다, 징해. 지금은 달려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요럴 때 옆에 지나가면 툭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면으로 확 달려오진 않을 거예요. 네, 냄새 막 괜찮아, 있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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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보자. 괜찮아요. 예, 괴롭지, 됐습니다. 지금. 쉽지 않은 훈련이고 그리고 지도사의 모습이죠. 보면서 좀 뭘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은 아닐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목도리에 목에 걸린 줄이 풀려지지 않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 덮여져 있는 입마개가 벗겨나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겨설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걸 봅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극난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극난합니다. 거칩니다. 쉽게 안 풀립니다. 잘 안 돼요, 모든 게. 그 사람들 특징에 보면요, 다 성향이 강해요. 말이 독해요. 말이 부드럽지를 못해요. 그 마음이 분노가 쌓여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그 안에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온열의 서리처럼,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극난한 환경이 계속돼요.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이 극난하다는 거예요. 극난한 환경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들의 환경을 보면요, 참 순탄해요.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이요, 극난하지가 않습니다. 참 평안하다. 그걸 목격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들은 몰라요. 내가 극난한지, 내가 그렇게 온유한 성품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뭐라 하느냐? 전부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밖에 없냐면 그 때문에, 상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형제 때문에 등등 모든 매사의 모든 것들을 다 상대에 돌려요. 자신을 절대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은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로 표현하면 길들여진 유순함이라고 말하는데, 즉 잘 길들여진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 온유라는 말입니다. 어릴 적 소를 키울 때에 소가 새끼를 낳아요. 그럼 송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송아지가 처음에 자랄 때는요, 귀엽습니다. 그리고 그냥 목에 이렇게 목줄만 매도 말 잘 들어요. 근데 얘가 몇 개월 지나가면 힘이 세지고 금방 장성합니다. 그때부터는 목줄을 잡아 당겨도 안 들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송아지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요. 나무를요, 노간주 나무라고 나무가 있어요. 노간주 나무는 잘 혀집니다. 근데 잘 부러지지가 않아요. 이 노간주 나무라는 나무를 벗겨가지고 하나의 긴 꼬챙이처럼 만들어 이것을 갖다가 소코에 꿰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송곳으로 코를 뚫어요. 오늘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코 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을 지독하게 안 들으니까 환경적 방법으로 코를 뚫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귀에 코 뚫는 사람들도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죠? 성경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코를 뚫어요.
자꾸 제 코를 뚫으면 막 아파서 막 피가 흘리니까 막 줄줄 흘리면서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거기다가 그 노간조 나무로 만든 꽃돌에 그게 있을 것 같다 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요. 이렇게 뒤로 매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소가 반항을 못해요. 처음에는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탁 잡아채면 코가 아프거든요. 몇 번을 이 경험하면 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 소가 장성해서 큰 소가 되어져도 3살짜리 어린아이가 끌어도 끌려가요. 이게 온순한, 길들여진, 유순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만만한 사람입니까? 참 힘든 대상입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만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순한 사람, 길들여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길들인다는 게 아니라 분노해 막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같이 A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스몰 사이즈 트리플 A형인데 제 속에 나만의 고집이 있어요. 그렇죠? 네. 착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착한 이면 속에 저 윗바닥에는 자기 고집이 있다고요. 이것도 유순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예스 할 수 있는 예스맨 같은 사람. 분노, 난폭, 매정, 잔인하지 않은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 해요. 온유한, 친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자녀가 편할까? 교회 목회자가 필요로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라고 할 때에 이 모두가 다르지 않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지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승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 이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건, 이러한 스토리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모세 형인 아론,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의 행동을 책망하며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느냐? 너와 우리 사이에 뭐가 다르냐? 그렇게 오히려 주장하며 모세를 책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러면 미리암은 당시 왜 이렇게 모세를 책망할 만큼 당당했느냐? 그리고 아론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모세를 책망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미리암도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와 같은 능력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은 우림과 둠붐이 있는 흉패를 붙인 대제사장입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미리암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모세의 누이였지만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여인의 대표자였고 이스라엘 여인들의 찬양대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그 권위가 최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지도자, 행정적 지도자, 그리고 물리적 지도자의 모든 것들을 다 거머쥐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의 광약교회에서 최고의 명성과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행위를 보고 당당하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분노적 표현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뭐 어떤 말? 너만 하나님과 대화했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할렐루야. 똑같은 지도자들이고 똑같이 20만 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서 권위가 최상의 위치에 있었던 자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왜 더 귀하게 여겼느냐?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물론 너도 너희와 나와 대화했던 분명해. 그러나 기억해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최고의 지도자의 덕목은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이다? 온유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 겸손한 사람, 동정심, 인정심이 많은 사람, 길들여진 사람, 유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유순하고 누구에게 길들여진 존재일까? 짐승이라면 그 짐승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길들여진 존재일 것이고요. 주인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존재로 길들여졌다는 의미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대상으로 길들여지고 가장 겸손하고 편안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잠언서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데살로니가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 권위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사도로서 어떻게 했느냐? 유모가 자녀를 양육한 것처럼 기른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모가 누군지 아시죠? 젖을 먹이는 어머니입니다. 거기에 권위가 뭐 필요해요? 거기에 강한 말이 뭐가 필요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서 19장 3절에 미련한 자녀는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말에 대한 메시지가 대부분 다 이루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여정에서 모세는 딱 한 번 화를 냈지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다툼과 대적, 모세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들이 매일같이 끊이지 않은 이 광야 일 가운데서 모세가 딱 한 번 화를 냈습니다. 모세는 당시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음을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가운데 수많은 대적과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딱 한 번 감정의 분노를 드러낼 만큼 모세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갔느냐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광야 40년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나안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 앞에서.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새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백성 끄집어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진멸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해 먹칠될까 봐 그렇게 하면 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설득할 사람이 모세입니다. 온유함 속에는 영혼을 사랑하고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모세.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급에서 종생을 하며 고난당할 때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학대를 돌아보지 못,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인 역사가 있었고요.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들이 다 이렇습니다. 특징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소정을 가진 기질로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적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아버지 양의 새끼가 사자나 곰이 물고 갔을 때에 반드시 그 입에서 그 새끼 양의 생명을 다시 빼앗아 오는 생명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명하여 부를 때에 이가 그니 기름 부어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뭐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적어도 양의 새끼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내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고요. 오랜 시간 그 소중한 기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를 통해 고난을 허락하셨고 온연자로 만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팔림받아서 이방 땅의 종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노예 생활 가운데도 부족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모함으로 인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그 오랜 시간의 고난의 역사는 어떤 사람 만드느냐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 형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족속을 사랑하사 우리 족속을 살리시려고 형들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그뿐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이 총리에 있음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원수가 풀까 봐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고백할 때에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준 건 누구예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형제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요. 요셉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릇 만드시려고 단지 잠시 쓰시는 도구요 그릇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은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과 씨름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 씨름해요? 우리는 사람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바로 너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살면서 사랑으로 결혼했어도 나중에 이혼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의 복에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땅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품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이 밟고 있는 땅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대적이 되면 아무리 좋은 땅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거치게 살고 자주 화내는 사람은 혼자가 되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신뢰가 없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행복이 없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인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거칠고 환경이 순탄치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말과 행동이 거칠고 화가 많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 온유한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환경이 순탄합니다. 부부의 다툼은 두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불행한 자녀들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복되며 온유한 가정이 되어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쓰시기에 순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덕이 되고 목회자가 섬기기에 부담 없는 성품들이 되어져서 교회가 부드러운 환경의 공동체로 그런 환경이 되어짐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잘되고 강건한 그런 복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